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월요일 연중제 34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다니엘서 1장, 네, 다니엘서 1장. 네. 자, 그리고 오늘 하답송은 다니엘서 3장. 그래서 3장이 나오기까지 1장, 2장을, 물론 내일도 2장 하지만 주애와 다니엘서 주애와 1장, 2장, 3장을 오늘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음은 루카복음 21장. 네, 자, 그러면 공부할까요? 자, 다니엘서 주해 1부 보겠습니다. 내일 또 하고요.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약간 독특한 책이죠. 절반은 아까다. 그 교훈 문학이고 나머지 후반부는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어쨌든 후기 작품입니다. 마이너스 163년쯤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작 시기를 보면 언제쯤 될까? 아마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 그때쯤 될 거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175년에 왕이 되어서 164년 한옥화 축제 전에 죽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보면 다니엘서 저자는 167년 12월 7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유린한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164년 가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죽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12월 14일에 성전 정화 사건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63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네. 보면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167년 12월 7일에 성전 유린 사건, 예루살렘 성전 유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마타디아스가 나섰고, 166년부터는 유다 마카베오가 항쟁을 했고, 160년에 죽어요. 그 사이에 이제 유다 마카베오가 2년 게릴라전에서 승리를 합니다. 164년 12월 14일에 8일 축제를 합니다. 한우카 축제, 성전 봉헌 축제. 요거를 다니엘 예언자가, 다니엘서 저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일 거다. 최종 편집이. 그래서 다니엘서를 마이너스 163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63. 163초가 될 거다. 그래서 다니엘서 저자는 마카베오 항쟁의 군사적 봉기를 별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경건한 이들, 하시드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저자가 아마 그 사람 계층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에는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많은 전승들이 쭉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전승들은 여러 구전 전승이 모아진 거다.
그런데 그 구전의 원천은 바빌론에 살던 유다 공동체다. 바빌론 공동체. 구전전승이 여러 단편들이 언어와 내용들이 다 달라요. 변형된 형태로 전해졌지만 어쨌든 다니엘서에서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쭉 있고, 다니엘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서로 관련이 없다. 그죠? 예. 다니엘서의 최종 저자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쭉 있어요. 다니엘서의 문학 형태가 있는데 학가다라고 부르는 교훈적 이야기 문학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묵시문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적 이야기, 교훈적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신학적, 도덕적, 지혜문학적 가르침을 주고자 이용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이런 문학 방식이요. 중요한 것은 요점을 잘 포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바빌론, 그 당시 바빌론이 아니라 그리스 시대인데 시리아 통치죠. 시리아 통치. 그래서 유다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빠지는데, 그 이야기를 그 앞에 시대, 바빌론 시대에 빗대어서 그들의 왕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야기는 역사 사건에서 시작이 되지만 역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를 말하는 건 아니라. 두 번째는 묵시문학이 있는데, 묵시문학은 예언문학은 하느님의 심판, 하느님의 구원 이런 중심인데, 묵시문학은 형태가 약간 다르다. 그리고 묵시문학에서는 누가 꼭 설명을 해줘야 돼. 예언문학에서는 하느님이 예언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내리는 반면에, 묵시문학은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설명을 하는 형식입니다. 설명을. 자, 묵시문학은 교훈 이야기들이 이 다니엘서의 6장까지는 교훈적 이야기, 학가다 문학이고, 7장부터는 묵시문학인데, 교훈적 이야기들은 실생활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고, 묵시문학은 하느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둘째 부분이 1, 2, 3, 4, 5, 6 첫째 부분이 있고, 7, 8, 9, 10, 11, 12 그리고 나머지 부록인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체가 다 묵시문학이다. 묵시문학이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안에 많은 환시와 꿈, 또 점술문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에 이렇게 내놓은 이유는 그러한 이교 점술에 비해서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영에서 비롯된 예언의 진실성, 이렇게 나가야지. 여기 그런 걸 대비시키기 위해서 앞에 뭐 왕이 꿈을 꾸고 있고 그거를 풀이하고 있고 그런 스토리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항상 천사가 나타나서 개입을 합니다. 설명을 해줘요. 주요 주제는 내일 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2장, 3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적 이야기, 미드라시 문학입니다. 미드라시 문학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서의 절반은 교훈적 이야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니엘 서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적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면서 또 메시르고 13, 14는 부록이고. 자, 여호야킴 시대에 네,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606년쯤 됩니다. 네, 그래서 여호야킴과 주님의 집의 일부를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여러 기물들과 또 왕족과 귀족을 데려갑니다. 그 중에 같이 끌려간 사람이 귀족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르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이제 바빌론식으로 바꿔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을 왕족이니까 귀족이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쓰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가 음식에 대한 주정이 있기 때문에 야채만 주세요. 야채. 물만 마시게 주십시오. 야채와 과일식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12시 전까지는 야채와 과일, 사과, 당근, 또 토마토, 그 다음에 양배추 이런 것만 먹어요. 여러분도. 자, 그랬더니 오전에만 그렇게 먹으면 전혀 오히려 더 얼굴이 반짝반짝 한다는 거죠. 야채식, 과일 야채식만 하면. 자, 그렇게 됐다. 그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독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화답성이 다니엘서 3장이니까 3장이 나오기까지의 내용 2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2장. 내일 또 하겠지만, 네부갓네자르 통치 제2년에 꿈을 꾸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을 못 자. 그래서 임금이 꿈풀이를 해줄 요술사, 주술사, 마술사, 점성가들을 불러와서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임금이 안 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니들이 알아맞혀봐. 그러니 그 꿈과 뜻을 너희가 밝혀보라. 그러니까 다시 점성가들이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임금이 또 뭐라고? 그 꿈을 말해보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보라니까? 그리고 풀이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니 꿈을 말씀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어떤 인간과 떨어진 신 말고는 어떻게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어쭈구리 이것들 봐라.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똑똑한 놈들은 다 죽여버려. 그래서 현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 덩달아서 다니엘과 동료들도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죠. 그래서 궁궐로 와서 아직 죽이지 마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가서 나머지 세 동료들에게 하고 죽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다니엘에게 그 신비가 밤의 환시 중에 드러났다. 그래서 주님은 심오한 것을 감추시고 또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며 빛과 함께 머무르는 분이신데 저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무슨 꿈을 꾸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빌론 현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꿈과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무슨 꿈 꿨는지 한번 얘기해봐.
하늘의 신비를 드러내신 주님께서 뒷날에 어떻게 일어날지 임금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러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래? 예,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럴 것입니다. 그러자 46절은 조금 무리죠, 그죠? 예, 바빌론의 임금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로, 총리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시편이 다니엘서 3장이에요. 이제 시편이 아니라 화답송이. 자, 그런데 3장은 또 갑자기 네부카드네자르가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절하라. 그러니까 안 하는 놈이 누구야? 그래서 다니엘을 빼고 세 동료가 고발됐습니다. 요 세 사람. 다니엘은 말고, 다니엘은 이제 총리가 돼 있고,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세 사람이 걸렸어. 예.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가 화가 나서 절에 우리는 못합니다. 목에 칼이 돌아도 안 돼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불고기 네부카드네자르가 화가 나서 불가마 속으로 던져버려라. 그래서 세 동료가 불가마 속으로 던져졌는데 그 중에 아자르야가 노래를 합니다. 아자르야. 요거는 또 다른 전승이에요, 그죠? 이 아자르의 노래를 쭉 보면 대체로 나오는 어떤 그 문헌의 중요한 것들이 기도문과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끝나고 주님의 천사가 불가마에서 내려와서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가마 속으로 곁에 내려와서 같이 걸었다. 그래서 세 젊은이가 가마 속에서 노래했다. 그 중에 이쪽 부분이 오늘 화답성입니다. 근데 후렴은 계속 하느님은 칭송과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이름 또는 주님은, 당신은 드높은 찬송, 드높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후렴으로 계속 똑같이 나오고 조상들의 주님은 참여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도 참여 받으시고 성전에서 참여 받으시고 당신의 왕자에서 참여 받으시고 거룩들에게 자정하시고 기쁜 곳을 내려오신 주님은 참여 받으시고 하늘의 궁창에 참여 받으시고 네. 그리고 바로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미하나요. 쭉 다. 네. 그래서 오늘 화답성은 요만큼이다. 요만큼. 지금 3장입니다. 3장. 그래서 2장은 또 내일 또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루카복음 21장 가난한 과부의 헌금. 봉헌은 뭐다? 봉헌은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행위. 그런데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죠. 근데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 남들은 풍족한 데서 얼마를 띄어서 봉헌했지만 저 과부는 그날의 생활비를 다 넣었다. 여기서 보면 봉헌은 주님께 봉헌하는 봉헌은 주님께서는 그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헌을 자기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봉헌합니다. 주로 잔돈을 봉헌하죠. 잔돈을. 뭐 300만원, 500만원 받는 사람은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받는 사람은 일부 잔돈 만원을 봉헌해요. 근데 이 가난한 가부는 그날 밥값이 3,000원인데 3,000원 다 봉헌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봉헌은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행위. 또 주님은 봉헌의 액수가 아니라 봉헌하는 사람의 마인드를 보신다. 자, 오늘 40일 봉헌 묵상에서는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 제 28장 보겠습니다. 28장. 어제 27장 했죠. 오늘 28장. 성모 마리아는 늘 성령의 인도하에 있다. 성모님은 항상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다. 루카복음 1장에서도 천사가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태어날 아기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했어요. 이루어지소서 하는 순간에 잉태한 것입니다. 자, 참된 신심 25, 34부터 36. 똥올뱅이 여기 있죠? 똥올뱅이. 그래서 아까 여기 요거를 안 했구나. 요 세 젊은이의 노래 있죠? 다니엘서 2장 요 세 젊은이의 노래 전체 다 쭉 써보세요. 세 젊은이의 노래 쭉. 요거 말고 오늘 화답송 말고 뒷부분에 쭉 있습니다. 그것도 쭉 다. 좀 길어요. 하늘과 땅을 주님을 찬미하라 쭉 있습니다. 그거 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요거 참된 신심. 자, 성령님의 충실한 정배가 마리아이시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모든 은총과 축복을 마리아에게 분배하게 하셨다.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분배자로 선택하셨다. 성령의 은총의 분배자입니다. 성모님이. 그래서 성령님의 모든 선물과 은총을 성모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성모님이 원하시는 때,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모님의 방법대로 나누신다. 따라서 천상 선물이 마리아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 우리에게 올 수 없다. 왜 그러는데요? 하느님의 뜻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뜻이다. 천천히 한번 25항을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34항. 성령님께서는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참된 성모 신심 가진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인 성녀들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어떠한 영혼 안에, 한 영혼 안에 참된 신심이 있으면, 참된 신심이 있으면 성령님의 은총과 축복이, 기적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가장 위대한 성인들을 만드신다. 누가 만드셔요?
성령님이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 여기입니다. 신랑이신 성령께서 당신의 마리아를 어느 영혼 안에서 발견하면 성령님도 그 영혼 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마리아에게 자리를 양보한 그만큼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그만큼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새벽반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신 분들은 모두 다 일어나셔서 묵주기도를 하셨어요. 매일같이, 그죠? 매일같이. 작게는 5단, 어떤 분은 20단. 20단 한 그만큼 성령님의 은총과 축복이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적 지혜와 영적 성장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숙제. 참된 신심 25, 26, 27 계속 써주셔도 돼요. 34, 35, 36. 25부터 36까지. 25부터 36까지. 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51절 이하. 네. 새 젊은이의 노래. 숙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월요 성경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은 11월 27일 월요일 연중제 34주간 월요일 맞아서 새벽반 독서와 화답성과 복음 그리고 40일 복음 묵상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